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 아빠, 왜 사람들은 전쟁하는 거예요? 왜 싸우고 죽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유식한 아빠가 설명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이래서 일어났고 2차 대전은 이렇게 일어났고 6.25 전쟁은 이래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설거지하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좀 쉽게 설명해야지. 당신은 늘 그래. 뭐 화가 나. 설거지나 잘해. 시끄러워. 응? 그러니까 그 아내가 또 엄마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여보 눈높이 교육도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네가 해. 그리고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내도 엄마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아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왜 사람이 싸우는지 전쟁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고 해도 참 우리 안에 오늘 전쟁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노사 간에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보면 자기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활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활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사울의 시신 장례를 지내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부하들은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하들은 사울의 부대가 사울의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 지도를 함께 보면서 본문을 보시겠어요? 한쪽에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냥 본문을 읽는 거는요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도와 함께 보면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자 보세요. 네리의 아들 누구요? 아브넬. 다 같이 아브넬. 이제 아브넬 장군 이름이 자주 나와요. 사울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리고 장군은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저는 처음에 마하나임이 바로 윗동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엄청나게 멀어요. 수백 킬로 되는 저 지도 보세요. 저 위쪽에서 군사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왔느냐? 기브온에 이르고, 기브온 보이지요? 그죠? 기브온 중간에 보이잖아요. 기브온에 보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스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에요. 요압. 나오긴 어디서 나왔느냐? 헤브론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저 아래에서 기브온까지 수백 킬로를 또 올라왔죠.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둘이에요. 북쪽 11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거기 왕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누가?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업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남북 간에 이런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기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가 저 마헤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기브온까지 온 것은 왜냐하면은 기브온에서 거기는 연못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길이가 25m, 폭이 11m 되는 못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연못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스보셋 편에 있고 아브넬과 함께 하니까 사실은 그 북쪽 군인들이 승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장군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슬쩍 거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 14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북쪽 이스보셋의 장군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장군이죠.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전 성경의 번역은요, 장난치게 하자. 그냥 전쟁놀이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를 잡고,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거기에 싸우던 24명이 일제히 쓰러진지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름이다, 칼의 볼판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작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싸울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싸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활의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데 이 부하들은 무슨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고 용서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의 삶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가운데 찬송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노래 찬양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회사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내 안에 있는 칼이 자꾸 나와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여러분이 문 앞 열고 나가면 마귀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북쪽에 아브넬이 전쟁을 걸면, 싸움을 걸면, 그 다윗의 장군이 요압마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동족끼리 칼싸움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말했으면 전쟁을 안 할 텐데. 아브넬이 싸움을 거니까 요압도 같이, 그래, 우리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래,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싸움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귀 사탄의 세력과는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는, 주의 종들과는, 주의 자녀들과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도 제 집사람과 함께 살아온 날이 벌써 한 33년이 넘었더라고요. 집사람이 늘 제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서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죠. 서로 갈등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죠. 그죠? 집사람이 제게 포문을 열고 오면 저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지난 33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전이 있어요. 딱 공격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가 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이 또 바짝 깔아붙는 여러분이 부부간에 시소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아내를 쓰러뜨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트로피 주나요? 트로피 주나요? 자녀들이 받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때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대요.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도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싸우면 여러분이 이겨도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밖에 없거든요. 베드전서 5장 8절 설교 노트 3번에 있죠.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아멘. 우리의 대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아내와 부딪히는 거야. 직장에 가면 동료와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그 배우에 마귀가 좋아서 난리가 나요.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넬 장군 편은 몇 지파? 11지파. 다윗의 장군 요압 편은 한 지파.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저들이 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 이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요압이라고 아브넬보다 더 경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 다윗의 군인들이 승리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설교 노트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앞에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여기는 목사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약한,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주여 나는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난 주말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별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인들이나 다윗의 군인들이나 50보 100보예요.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예배 안 드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느냐? 마귀 사탄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재밌게 갔지만 돌아올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유혹과 시험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지. 주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에서 보면 1차전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다윗의 장군 아사헬이 시작을 해요. 아사헬은 누구냐 하면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둘이 더 있거든요. 요압 그리고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 3형제가 있어요. 아주 전쟁에 아주 출중한 그런 장군들입니다. 그 중에 이 아사헬은 막내인데요. 발이 성경에 보면 들로르처럼 빠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빠르고 재치가 있고 그런 막내 장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 북쪽에는 저 아브넬 저 영감 저것만 없애게 되면 그러면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우리 다윗이 다스린 나라가 통일 왕국이 곧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내가 앞장서 가지고 1등 공신이 되면 내가 또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공명심이 앞서게 돼 가지고 그가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따라가게 되는. 혹시 아브넬하고 아사헬이 헷갈리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넬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장군이고 아사헬은 누구예요? 다윗의 막내 장군이거든요. 저도 설교하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넬은요 아시지만 사울 왕과 함께 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군사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그는 또 정치 구단이에요. 딱 보니까 이제 앞으로 결국은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요압 장군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과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넬은 아사헬과 싸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헬은요 아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혈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 장군이 그러죠. 아사헬에게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나는 너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그러다가 내가 너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이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패하고. 패하고 도망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브넬은 노련하거든요. 도망가면서도 창을 딱 뒤로 돌리니까 결국은 뛰어오던 그 아사헬이 그냥 창에 꽂혀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장자의 그 산목에 나오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자가 하루는 그 길을 가다가 산을 가는데 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나무 가지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화살로 잡으려고 화살을 딱 겨누고 있는데 예민한 이 까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있어.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 까치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사마귀를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를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귀는 또 가시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매미를 잡으려고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미는 사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맴맴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장자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나도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만 정신이 팔려 등 뒤에서 다가오는 사고를 못 볼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해치다간 결국은 나도 등에 칼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화를 거두고 그냥 길을 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는 현실만 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쾌락만 보지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안 보는 거야.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픔들을 겪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 쳐다보고 앞으로 다가올 손해가 얼마나 큰데 그건 모르고 거기만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다른 기업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기업 잘난 거 1등만 얘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된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을 여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얼른 여러분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났다고 재주가 있다고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 출발했다고 일찍 승진했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11 사태입니다. 설교노트 6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출발했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내가 잘났다, 좋은 대학 나왔다, 결혼,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인전쟁으로 말미암아 30절에 보면 아브넬 편의 사람들이요 죽은 자가 360명이었고 다윗의 요압 편의 죽은 자가 19명과 요압의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잃게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다 패배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분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